남호성 스페셜 5days,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예언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을 담아놓은 구약의 예언서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 부분은 대예언서입니다. 그렇다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구분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큰 예언과 작은 예언, 아니면 큰 예언자와 작은 예언자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책의 분량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로 분류하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짧은 책이지만 예레미야서와 함께 대선지서의 분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4명이고 그 책은 5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12명의 선지자가 12권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를 이해하려면 선지자들의 삶을 이해하면 조금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지자들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또 그들이 예언 활동했던 지역별로 살펴보면서 각 책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와 장소만 기억하셔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루는 예언자들은 성경 책으로 그 기록을 남긴 선지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선지자들은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지만 따로 기록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구분되는 그 책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16명의 선지자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예언 활동을 했던 시간 순서대로 선지자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를 보시면 성경의 순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엘만 해도 이스라엘 왕의 연대기로 보면 중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때에도 분명히 예언자들은 있었지만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도 약 2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기원전 8세기에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원전 8세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시대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지만 선지자가 등장해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고 멸망한 상태에서 선지자가 등장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 세상적으로는 태평성대처럼 보이는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언가 책망할 것이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당시의 시대상과 더불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상황으로만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와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부터 활동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그때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포로 생활로 한숨 짓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게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위세는 페르시아에게 꺾였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황폐했던 땅을 개간하고 나라를 재건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대 순으로 선지자들을 나열해 보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과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지역이 어디인가 살펴볼까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는 대표적으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기원전 8세기에 그들이 부유하고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회적 부조리가 가득하며 약자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상이라고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선포했습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는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등이 있었죠. 대적으로 인해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악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심지어 남유다의 말미에는 너희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와 나훔은 니느웨에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특이하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그 땅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와 나훔의 이 나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니느웨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요. 같이 니은자가 들어가잖아요. 또 오바댜는 에돔으로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그래서 저는 오바댜에서 이응과 디귿을 따와서 에돔을 연상해서 외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곳 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겠지만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니느웨와 에돔 두 곳으로 요나, 나훔, 그리고 오바댜 이렇게 세 사람을 보내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사역을 했지요. 물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살고 있는 지역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사역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사역지는 다시 가나안 지역.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나라가 없어졌다가 황폐된 곳에 다시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 즉 사역한 연대와 장소를 알면 그들의 예언 사역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그 책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연대와 장소를 통해서 선지서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두 명의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지만 약자들을 억압하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등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럼 그때 호세아와 아모스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평안을 싫어하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 했겠죠.
아모스는 당시 사회적인 부조리를 비판하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책망했고요. 호세아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와 나훔과 오바댜는 사역한 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 국가였던 니느웨와 에돔, 즉 이방인들을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은 선하고 이방인은 악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섭리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와 미가 등을 들 수 있는데 기본적인 메시지는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비슷합니다. 악한 시대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런데 이사야와 미가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미가서와 이사야서 모두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기원전 7세기, 즉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던 시기에 유다에서 활동한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테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혹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포로로 끌려간 뒤에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방 나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두고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룹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 중에 사역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 또 나라를 재건하며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메시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앞의 영상에서 선지자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 또 거룩하게 살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 이렇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했죠. 결국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진노와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 라고 격려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 선지서가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 주시는 예언인가를 보면 그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예언서 말씀을 읽을 기대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